어제 저희들이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 우리의 음식은 채식을 하도록 설계하셨는데 이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될 곳에 경유를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죠. 그것처럼 채식을 하도록 한 우리 인간의 기계에 육식이 들어오면서 모든 질병이 생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육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였습니다. 제가 18살 때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폐결핵이 걸렸는데 너무 심하게 걸려서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실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파스를 하죠. 한 주먹씩 먹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 약에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 2차 약, 3차 약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보호소에 가면 또 주사를 놔줘요.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폐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날마다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 소를, 뼈를 구워가지고 곰국을 먹고 등등. 처음에는요, 기름진 것이 들어가니까 설사를 쫙쫙 했습니다. 속에서 받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요, 자꾸 먹으니까요, 설사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상상도 안 될 만큼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우리 몸에서는 이 기름을 배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얼굴뿐만 아니라 온 가슴, 등 뒤 막 기름이 다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 여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막 살이 찌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 감기에 약하고, 그리고 초겨울 정도 되면 감기 걸려서 봄이 지나도록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빌빌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오다 보니까 저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림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의 기별대로 살고, 또 제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 제처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기를 맛보지 않은 완전한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쳐 보십시오. 키도 크죠. 그리고 예쁩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리고 채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람이 몸매가 예뻐집니다. 그래서 제처는요, 뭘 딱 걸쳐도요, 아주 폼이 태가 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도 보십시오. 동물도 보면 채식하는 동물들이 잘 생겼습니다. 사슴, 노루 보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처와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밥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현미밥에다가 그때는 이제 처음 결혼할 때는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하여튼 고기는 우리 밥상에서 없었습니다. 1년 딱 지났는데요, 1년 동안 감기하면 앓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어요. 물론 살은 쫙 빠졌습니다. 옛날에 사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보기 좋아. 사람이 통통한 게.
그런데 살을 지금처럼 이렇게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말랐고 그 당시는 적당하게. 그런데 그때부터요 1년 12달 감기하면 앓지 않고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육식을 하는가? 그것은요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하면 길들이면요 그것에서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기 맛을 하면 계속 드시는 분은요 고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것이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육식을 끊으라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기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고기를 딱 먹으면요 피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저는 옛날에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요 고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요 지금도요 닭도리탕 하면요 입에서 침이 쫙 나옵니다. 옛날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게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내가지고 한번 집어 먹잖아요. 피냄새 나고 맛이 없어. 왜요? 이제는 입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건강도요 여러분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이 이 체시만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해집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특별히 육식은 암의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 가운데 특별히 동물의 단백질 안에 있는 메티오닌은요 암의 원료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1974년에 페트리 그 실험실 접시에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두고 단백질에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미노산을 한 가지씩 이제 빼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상세포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아미노산에 무엇이 빠지더라도 관계없이 잘 자랍니다. 근데 암은요, 단백질 가운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메티오닌이 딱 제거되니까 암이 죽어버려요. 야, 굉장히 위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면 메티오닌만 제거하면 자라는 암도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디에 메티오닌이 많은가? 어디에 메티오닌이 적은가? 해봤거든요.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생선이에요. 생선 가운데도요, 큰 물고기일수록 메티오닌이 제일 많아. 생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니 계란이니 다 동물성은 메티오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정도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숫자로 나왔는데 숫자를 안 적어봤습니다. 엄청 높아요. 메티오닌이 제일 적은 게 뭔지 아십니까? 쌀, 고추, 채소 이런 거는요 메티오닌이 2, 3, 10 땅콩, 콩 종류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많거든요. 콩이라 하더라도 100밖에 안 돼. 100 이하야, 80인가.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는 필히 육식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과학적인 증명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참 많이 실험했습니다. 뭐냐면 암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엔지오제네시스라 가지고 암세포가 물질을 쫙 뿜어내면요, 혈관 있는데 암세포가 이 물질, 엔지오제네시스라는 물질을 팍 뿜어내면요, 혈관에서 갑자기 뿔뚝 솟아가지고 혈관이 만들어져. 그래, 엔지오제네시스라는 것이 뭐냐면 혈관을 만든다는 영어입니다. 쭉 만들어져가지고 암세포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점점 자라지. 그러니까 엔지오제네시스를 막아버리면 그러면 암이 연결되는 혈관이 생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 자라겠죠. 엔지오제네시스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제일 많은 것이 동물성 음식이고요, 제일 적은 것이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간단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날 현대과학인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육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 동물의 질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식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의 건강 11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핵균과 암균이 가득한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결핵균, 암균이 고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핵, 암, 기타 치명적인 질병이 이렇게 전염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류독감으로 많은 닭과 오리를 폐사시켰죠. 2016년 11월 달에 60일 동안 닭과 오리, 돼지를 3,200마리를 폐사시켰습니다. 아니, 왜 그 멀쩡한 고기를 이렇게 죽여서 땅에 묻습니까?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폐사시켰죠. 그리고 폐사시키더라도 땅에 묻습니다. 그래야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고기에는요, 온갖 종류의 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병 안 걸리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닭을 보통 이제 자연 방사를 하게 되면 6개월을 키워야 이제 건강한 성인 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 사육하는 양계장 하는 입장에서는요, 6개월 동안 그 기다려서 하기에는요, 수지가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팍 단축시켜가지고 3개월 동안에 급속적으로 키워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클 것을 3개월 만에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주는 것입니다. 또 성장 호르몬을 주고 급속하게 자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질병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나무도 보십시오. 천천히 저 추운 지역에 있는 이 천천히 자라는 나무일수록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조 건물이죠. 우리 숙소 목조 건물은 다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인도네시아처럼 이런 더운 나라에서는 엄청 커요. 빨리 자라고. 그런데 조직이 퍼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닭을 속성으로 키우게 되면 온갖 질병이 쉽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또 뭘 줘야 돼요? 항생제를 내야 되죠. 온갖 종류의 이 항생제는 있는 약을 줘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3개월 동안 키우는데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키워서 보내느냐? 왜 보내느냐? 40일만 키운대.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양계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래도 미국에는 3개월을 키우는데 왜 40일밖에 안 키우고 보내느냐? 그 양계하는 사람의 답이 이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생기기 전에 빨리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좀 있으면 뭐 중복, 말복 올 거 아닙니까? 중복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지났어요. 그러면 막 온통 음식점마다 막 닭이 막 죽어납니다. 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치킨, 닭꼬치. 선택은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닭을 키울 때요, 넓은 곳에 방사해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캐비지라 해가지고 닭장이 있죠. 그곳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닭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불을 켜죠.
엄청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닭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밑에 캐비지에 있는 닭이요, 위에 있는 닭이 항문을 쪼아가지고 창자를 빼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양계장에 가는 병아리는요, 어릴 때부터 기계에 두고만 쫙 있는데, 기계가 와가지고 탁 오면 기계로요, 부리를요, 탁탁 자르는 거라. 다 양계장에 있는 닭은요, 부리에 다 잘렸어. 미국에서는요, 소아들의 사망을 보게 되면 사망률 제1위는 사고에 의한 원인이고, 제2위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미국의 아이들의 사망 순위 제2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리는가?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요. 그 우유에 백혈병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추적해 보니까요, 미국 채소의 70%가 소백혈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뭐 키가 커야 된다, 뼈가 튼튼해야 된다, 우유 먹어서 뼈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병도요, 제1형 당뇨병이 있고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성인 당뇨병이에요. 그것은 세포가 인슐린을 못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인슐린 초인종이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래도 제2형 당뇨병은요, 뉴스타트 하면 다 고쳐집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로 와가지고 당뇨병은 쉽지는 않지만 많이 고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1형 당뇨병은요, 뉴스타트에도 안 고쳐집니다.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1형 당뇨병의 특징은 뭐냐면 아예 인슐린을 생산하는 초장 자체가 망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초장이 망가지니까 이 1형 당뇨병은요,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예요. 이것은 뉴스타트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전화와요. 소아당뇨병으로 전화오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1형 소아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현재 밝혀진 바로는요,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먹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랭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아과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우유를 먹지 말라,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지 말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요, 그 고기 자체에 균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를 잡으면 소의 그 고기의 품질에 따라 특등,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로 들어가는 고기는요, 전부 다 특등급이나 이런 것만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요, 등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 왜 돼지고기는 등급이 없습니까? 하니까 돼지고기는 식용 불가라서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요. 돼지고기는요, 그 자체가 기생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예언의 보면 돼지고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인류에게 가장 극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병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책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이, 특별히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문둥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합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이 해조류, 생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조개류입니다. 해삼, 전복, 조개, 대합, 홍합 여러 가지 있죠. 꼬막 얼마나,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은 전혀 안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해주면. 근데 이 조개류야 특별히요, 식중독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류는 여러분이 드시지 마시고, 특별히 조개, 게, 이 특징이 뭐냐면 다 해변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하수는 다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 그 모든 더러운 하수를 청소하는 것이 이 조개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안민도의 그 은빛 모래사장이요, 지금은 다 시커매졌대. 제가 안민도에 집회에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저한테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밥도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밥도둑이 많아. 택시 기사가 이야기가 뭐냐면 저 밥도둑 때문에 지금 안면도의 은빛 모래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니까. 밥도둑이 뭐냐면요, 게장이거든요. 계란 게장 만든다고 다 잡아가지고 이 안면도에 개가 씨가 말았다는 거예요. 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여름에 해수욕장 가보면 개가 있잖아요. 모래를 먹죠. 먹고 나르면 다시 뱉죠. 먹고 뱉죠. 모래를 청소하는 것이 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걸 잡아먹으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굴비라든가 이런 생선도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와 바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어도요, 여러분이 이제 물고기를 드시지 못할 만큼 오염되었습니다. 특별히 생선 가운데 크기가 클수록 오염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고기는 보세요. 제일 작은 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다음에 그 작은 고기는 좀 더 큰 고기가 잡아먹고 살고, 또 더 큰 고기가 잡아먹고 살죠. 맨 마지막 잡아먹는 것은 큰 상어라든가 이런 참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염도가요, 점점 그 잡아먹은 것에 대하여 이 물고기의 몸속에 오염이 이제 축적되는데, 축적된 걸 또 잡아먹으니까 축적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큰 고기일수록 그 몸에 온통 수원이니 나비니 카드뮴이니 모든 이런 이 오염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산부는요,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하수가 다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선박에서 쓰레기는 다 바다에 버리고요, 다음에 요즘 농사 지을 때 다 살충제, 제초제 다 치잖아요. 그것이 비가 오면 다 빗물에 씻겨가지고 다 바다로 가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화장실 쓰잖아요. 정화조 시설하죠. 그러나 정화조 시설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똥물은 결국에는 정화시켰다 하더라도 다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직접 텔레비를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요, 바다에 버리더구만. 난지도처럼 이렇게 이런 무슨 박스라든가 이런 쓰레기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다음에 또 제지회사에서 나오는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번에도 북한에서 그 방사능 오수를 다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바다로 다 흘려보내죠. 저는 직접 그걸 봤어요.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쓰레기 버리는 배야. 그래가지고 바다 가운데 가가지고 쓰레기를 확 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다 버리는 거라.
그래서 바다는 오염되고요. 그 쓰레기를 먹고 고기가 사니까 물고기를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 홍수님은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신기해가지고 눈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리호의 메기를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요, 30%가 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 종양이 유별나게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 사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암이 걸린다는 거죠. 자, 오늘 건강 강의를 여러분이 너무 충격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건강 강의를 좀 더 하고 성경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20장 우리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2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제 우리가 어제 배웠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징표로 하신 것이 이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이죠. 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은 유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 중에 특별히 바벨론 나라의 이 하늘,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징표로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축하는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사절단에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가 봅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랑이죠.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죠. 이럴 때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한편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었어요. 히스기야가 저 7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얼마나 멉니까? 700km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인데 내가 그 사신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다.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바벨론 나라로 다 빼앗겨 갈 것입니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일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대의 이 표현은요, 아버지라는 표현도요, 조상들을 다 아버지로 표현했고 아들도 그의 후손들을 다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들 중에 그 아들들이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기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나. 히스기야가 한 말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그것이 심판의 기별이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별이 내 당대에는 임하지 않고 그 다음 당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기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제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이런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저희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하 20장 12절로 21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누가 취했습니까?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심판의 기별을 받게 되었고, 이 연 그대로 이제 히스기야로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게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 그대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 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 그대로 그의 후손 중에 이 연 그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나라의 환관, 신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욕망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단이 이 사신과 예물과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없는데 선지자와 왕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에서부터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으로서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바벨론은 그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바벨론 왕은요 끊임없는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독립하고 그가 이 중동의 패권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다에 숨기는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동맹을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아시리아를 쳐부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절단에 왔을 때 히스기야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또한 나를 회복시키셨는지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의 위기와 처지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발동해서 자기의 위대함,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는 보물창고를 쫙 열어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부하고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1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은요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이제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뭘 물은 것이 자세히 나타나요. 이 땅에서 나타난 그 이적을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왜 떠나셨느냐?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려고 그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내방한 것은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전가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가 만약 선용하였더라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3장 25절 또 그 앞에 보시겠습니다. 25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아니 역대하 32장 25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것에 보면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하 20장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17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2장 2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히스기야의 생애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년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산당을 피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그때가 절대절명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위기의 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밤중에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한 밤중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낯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히스기야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발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가 간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낸 그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시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모든 보물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은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요 가만히 보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악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다 좀 살만하면 다시 자기가 고개를 쳐들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잘나고 부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혼자서 해야 이게 학비를 해결하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됐고, 이랬던 제에게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이날은 다 가난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교만해져.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렸다고, 모른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올챙이 시절이 어땠는지를 반드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발해지는 그 감사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간증 시간에 우리 오신 분들이 다 간증하잖아요. 엄청나게 저한테 은혜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각 사람들마다 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르고 살고 있는 처지와 환경이 다르고 지금 처해진 입장도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다 달라. 그러니까 이 간증 시간에 각자 자신들이 경험한 그 간증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그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죠. 그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 그것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제 오늘도 온 막내딸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시련도요, 젊을 때 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철도 일찍 들고. 젊었을 때 시련을 확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세상을 굉장히 동경하고 막 이 세상에 꿈이 많았던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평생 살았는데 저기 대학교 가보니까, 예, 경희대학교 갔거든요. 그것도 음대 가니까 막 뭐 다양한 사람 오잖아요. 그 모습 보니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자기는 신앙 안에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도 이 세상 아이들처럼 나도 한번 이 세상에 좀 삐까번쩍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못 해본 것 저라분에 간증하려 보니까 다 해본 거야, 얘가. 난 그걸 몰랐어. 그리고 이제 욕망도,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막 커가지고 막 한번 출세해 보려고 그러다가 시련을 팍 당했습니다. 시련을 딱 당하니까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시련을 당한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 마음에 위로를 받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에 어떤 새 힘이 일어나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차오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달라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직장을 다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선생님이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실비금은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아니 얘가 지금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사한금을 드려? 제가 놀랄 만큼,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보답하고 싶은데 뭐 보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이러한 감사의 표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건 법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요 대로받고 말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법칙이에요.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각, 이기심 없는 목적, 경건과 신성에 대한 열망이 우리 말로 자연히 표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불만이 가득 차면요, 입만 열면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자기 속에 감사가 충만하면요,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이 진리를 통해서 그가 받은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각,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지면요, 입만 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못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